9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여 귀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4절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약 40년 전부터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역하고서 멸망을 자초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가서는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일명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가장 위기의 상황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국가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 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 사실조차를 몰랐습니다.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지함, 영적인 무감각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이고 또한 얼마만큼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BC 586년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모든 성벽을 다 허물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성전도 불태우고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주권을 빼앗긴 고초와 또 해방 후에 5년 후에는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고초와 피해가 컸습니까? 한반도는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가장 큰 전쟁이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끝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졌지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 북쪽 단에 두고 또 하나는 남쪽에 베델에 두고는 하는 말이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여호와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속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백성들은요 잘 속아요. 네? 교인들은 잘 속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지자,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부르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소위 가나안 신자라 그런 말이죠. 가나안 신자는 거꾸로 말하면 뭐죠? 안 나가 신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있는, 집 밖에 있는 당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러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 있죠. 양 100마리를 먹이는 목자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이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밖에 서성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당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건 배역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유다는 교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보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면 말이죠. 이 행위로 봐서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힌 일, 이건 참 많은 말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죠. 하나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 맏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패역한 유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집에 남아있는 탕자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기적인 축복을 위해서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사야서 1장에 나온 대로 마당만 밟는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헌금과 헌물을 드리지만 감사나 정성이 없는, 믿음이 없는 예물을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둘째로, 큰 아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다는데 안 배우겠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예루살렘에 사는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 드린 건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안위람, 자기의 축복 이런 것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양육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징계를 자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마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되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섬기는 일, 돌과 나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우상, 만지는 우상을 섬기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의 우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우상들이 있지.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보다 우리가 더 귀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탕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밖에 있는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모두 다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믿음, 바른 양심, 바른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 그리고 끈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보여줄 희망을 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 몇몇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자숙하고 오히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평강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 직장마다 사업마다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